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0절까지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정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정말 흑암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빛을 받은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되고, 또 빛의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또 했지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죄와 탐욕과 음행과 어둠에 행하고 다시 세상에 빠지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옥중 선신으로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 그 내용 중에 5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사망의 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5장 14절에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다시 그 세상과 영적 어두움에 빠지지 않고 영적 그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믿음과 신앙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세월을 아껴 살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늘 물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는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흘러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뜻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도달하는 그 방법조차도 모르고 또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고 해롭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장 높은 목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매사에 주의가 있고 자기 행동을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분별력 있게 잘 사용하고 주의 깊게 살피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누구도 그 놓쳐버린 시간을 되돌려 살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 우리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90장을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이 천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밤의 한 그 순간 한 경청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80, 90, 100세를 살잖아요. 그 100세를 사는 것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티끌과 흙으로 돌아가는 그 무상하고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되어집니다.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인생이 얼마나 죽음 앞에 일찍 이르는지 날아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밤의 그 한순간처럼 지나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지 말고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무엇이 우리 신앙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는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함이라고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서 술로 인생을 허비하고 한 인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감독들과 집사님들을 세우는 그 자격 조건을 보면 청지기로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이 있는 자요, 모든 행실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요, 자기 고집이 없고 분냄이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탐욕이 없고 모함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청빈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충성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대접하기를 잘하고 다툼이 없이 간용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행실이 모든 자의 모범이 될 정도로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이 잘 사용되지 않고 과하게 취함으로 치기와 흥분 상태로 절제와 통제력을 잃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방탕한 것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큰 지장을 초래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허무, 절망, 슬픔, 어려움 등이 많은 세상에서 사람이 맨정신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도피 수단이 술 취함뿐만 아니라 마약이나 성적 쾌락과 같은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 방법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고 좋은 것을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과도한 술로 풀려고 해서도 안 되고 술로 즐거움을 삼아서도 안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가 우리의 실제가 아닙니다. 술 취함은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하고 자신이 아닌 그 술의 지배를 받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제는 잃어버리고 실제가 아닌 술의 힘이 그를 빼앗아 끌고 갑니다. 세상을 바로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러한 것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무모하고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방탕해하는 그 세상의 그 이러한 모든 것들 총체적인 그 표현이 오늘 술 취함으로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습니다. 무절제하게 하고 무가치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그 도피의 수단은 늘 사람과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한다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자문에는 말씀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그런 것들로부터 위로나 즐거움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더 고상한 즐거움과 그 기쁨의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내어드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1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성령께 다스릴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영한 약함을 가지고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영적 결핍과 그 무기력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데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지치지 않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하는 그 거룩한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을 대할 때는 늘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앞서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아집이 아닌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겸손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 자신이 너무 겸손하신 분이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이스라엘서 3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살다 보면 무지에서 오는 평강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줄 알지 못하는 평강,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애통함이 없는 평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지도 않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없는 그런 편안하고 무가치한 삶의 아주 위험한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나타나는 변화가 5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노래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감사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의 그 특징이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항상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모든 생명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모든 축복의 그 누림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내려주심을 인식하고 아는 데서 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감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모든 상황에서 내가 감사한데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근심이 있고 더 이상 무엇이 우리가 바랄 게 있습니까? 모든 것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풍족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없이 영적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제약으로 자기가 죽는 그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도 한 가지를 주님께 부탁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시편 51편에 말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었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내 가운데 충만한 이것이 그의 신앙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지는 삶이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하고 무엇으로 채워서 이것을 흘러 넘쳐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의 대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령께 내어들어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감차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